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도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는 바람을 느끼면서 세월의 흐름 앞에 다시금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날마다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인생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그리고 무능력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것으로 저희에게 늘 복 주시며, 또한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저희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다 알지 못하는 까닭에 어리석게도 낙심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야 할 터인데 그러하지 못한 저희들의 오만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합당한 마음과 삶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저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과 그 뜻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보고 또한 사람을 보면서 만족하려 하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주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몸이 지치고 쇠하여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체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아십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총을 저희들이 믿고 신뢰하고 또한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한 절 한 절 통하여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욥기 25장, 26장, 27장 이렇게 세 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분량이 어쩌면 1년 중에 가장 읽는 분량으로는 가장 적은 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욥기를 우리가 나누어 읽다 보니까 어느 날은 좀 길지만 오늘은 좀 이렇게 내용이 짧습니다. 오늘은 빌닷의 세 번째 변론과 욥의 대답, 그리고 이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마무리되고 난 뒤에 전체적인 그러한 의미와 내용을 담고 욥이 펼쳐가고 있는 자신의 진술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장부터 그 말씀이 욥의 마치 이제 최후의 종합적인 변론과 같은 말씀이 길게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25장을 보면 수앗 사람 빌닷의 세 번째 변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6절에 불과할 정도로 짧은 간단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수앗 사람 빌닷은 욥의 주장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 반박을 합니다. 빌닷이 확신하는 바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편재성은 벌레 같은 인생에 넘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권은 직접 통치라기보다는 낮은 군주에게 통치를 대리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질상 모든 주권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의지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위엄은 매우 장대한, 그래서 때로는 인간에게는 공포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화평은 완전함과 견고함으로 하나님이 우주의 질서와 안정의 근원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광대한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빌닷이 이처럼 하나님의 위엄과 초월성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무죄를 주장해 우주 질서를 깨뜨리려는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욥이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는 데 대해 빌닷은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앞에서 무죄를 주장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의로움과 깨끗함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정결함은 달과 별의 빛남도 무색하게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여자의 후손이기에 부정한 존재로 태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더기와 벌레는 죽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고 썩어 사라질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빌닷은 인간이 하찮을 뿐 아니라 절대 부정하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명예 회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시편 8편 4절에서 5절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에 비해 보잘것없는 인생이 가진 그 위상에 경탄합니다. 인간은 하찮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 맡은 자로 왕처럼 살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6장에서 빌닷의 이야기에 대한 욥의 응답이 나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인과응보의 원리라는 잣대로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욥은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번성하는 현실을 들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욥은 노골적으로 친구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힘없는 자, 기력 없는 팔, 지혜 없는 자는 욥을 지칭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욥의 친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실제로 힘도 지혜도 없으면서 구원자의 역할을 자처하며 충고한다고 말합니다. 욥은 빌닷에게 말의 출처를 또한 묻습니다. 빌닷의 말은 하나님의 것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며 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일 뿐이라는 거죠.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돋보이는 재치는 있을지언정 영혼을 살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사람을 살리는 거죠. 26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음을 진술합니다. 욥은 빌닷이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는지 의문을 제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언급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는 바다 아래에 있는 가장 깊은 지하 세계인 스올까지 미칩니다. 스올이 하나님께 드러나 있다는 것은 죽음의 세계도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 사건에서 잘 드러나죠. 하나님의 지혜는 허공에 천막을 치듯 광활한 창공을 펼치시고 공중에 땅을 매달았습니다. 물을 구름 속에 넣으시고 구름이 터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라합이 일으킨 바다의 반란에서도 승리하셨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를 믿었기에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열망했던 것입니다. 27장에서는 이 빌닷에 대한 대답에 이어서 전체적인 그러한 그간의 논박에 대한 심경을 욥이 고백하는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우선 그는 온전한 신앙을 생각하게 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생각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이겠지요.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직함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중심을 늘 감찰하십니다. 욥은 자신의 처지와 친구들의 비난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부정해야 할 위기에 처합니다. 친구들이 욥의 지난 삶의 방식과 신앙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던 것이죠. 하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온전하며 죽기 전에는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욥은 코앞의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겉으로만 회개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신앙은 상황과 이익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선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형통할 때는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어려움에 처하면 누가 선한 사람인지 누가 악한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소망임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악인이라고 비난해 왔습니다. 욥의 어려운 처지와 입에서 나오는 불평이 그 증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비록 처지는 비참하고 말은 거칠어도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주실 기쁨만을 기다렸습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다면 벌써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욥에게는 선한 자의 증거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 상황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붙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가 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겸손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길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2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물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27장.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음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